오늘 본문은 믿음의 거장이었던 노아가 정말로 안타까운 실수를 해버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600년 넘는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오점 하나도 없었던 그의 거의 완벽했던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는 인생의 후반전 막바지에 씻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도 힘들었던 시기도 괜찮았는데, 그렇게 120년 동안 마른 하늘에 방주를 지어갈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을 받을 때 그 비웃음을 다 견디면서도 이런 실수 한 번 하지 않았었는데, 그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이겨낸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창조 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그 최종 수여자,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는 믿음의 선진이 되는 그 자리에서 그는 결국 그와 절대로 어울리지 않을 그 일을 실수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실수를 합니다. 분명히 노아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한동안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을 겁니다. 언제 또다시 홍수가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그는 그 경건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부단히 더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무지개를 쫙 보여주셨죠. 그리고 정말로 비가 온 뒤에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무지개가 꼬박꼬박 하늘에 열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나 보다. 주변을 돌아보니 많은 창조의 질서가 새롭게 그렇게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대로 나에게는 탄탄대로가 벌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앞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면서 과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한순간, 눈 깜짝할 순간, 600년이라는 그의 인생 가운데 정말 작은 부분이었는데 그 순간의 실수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인류의 비극의 원흉이 되고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실수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의 손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죄인인 모습을 회복하고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속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는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이죠. 오늘 이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혜자들은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에서 그 교훈을 뼛속 깊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잠언 23장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바로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이죠.
사실 오늘 말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 그렇게 폭탄주를 좋아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도 그렇게 술을 섞어 먹었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노아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한 가지 귀한 교훈이 있죠.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늘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안타까운 노아의 실수 장면에 대해서는 정작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별 말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단순하게 서술하고 어떤 평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볼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마치 그냥 평상시에 일어났던 단순한 해프닝처럼 어떤 평가도, 하나님의 입장도, 성도들을 향한 교훈도, 가르침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노아는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그의 하체를 드러냈다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노아의 실수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떠한 것에 본문은 집중하고 있는가? 노아가 아닌 다른 노아의 실수를 보고 반응한 함이라고 하는 아들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노아의 실수로 시작을 했지만 성경은 노아보다 그 실수에 반응했던 함의 행동을 더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 결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실수한 노아도 문제지만 그 아들 함도 문제지만 그 당대에만 해당되는 저주가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 자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영원했던 에덴 동산에서 완전히 인간이 쫓겨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맥락의 저주죠. 도대체 함의 행동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성경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독히도 싫어하시는 그러한 죄이기에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는 걸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의 행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오늘 22절에서 두 동사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았다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평가하신 그 하나님 마음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이 말, 단어를 어마어마하게 귀한 단어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그냥 단순하게 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게 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함이 본 것이 무엇이죠? 대상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하체입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주 꼼꼼하게 관찰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행위가 너무나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단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는 나가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드, 알렸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전해주었다 정도로 느낄 수 있겠지만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이 단어, 나가드라는 단어는 비밀을 누설하다 라는 뜻과 함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보고 자신의 뜻을 담아서 해석하여 설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함은 아주 큰 죄를 저지른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본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아주 이상한 정보로 바꾸어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적인 의미로 전달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들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의도적으로 수치가 되게 하고 그 수치가 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고의성이 아주 다분한 목적을 삼아서 형제들에게 알렸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분명히 노아가 한 것도 실수,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실수가 수치가 되도록 이슈화하고 그것을 흥미거리, 유희거리, 놀림거리로 삼아서 누구에겐가 스프레드하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하기 힘든 죄성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큰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전했다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이 정말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전했을 때 정말로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알렸을까요? 그랬을까요?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흥분해서 알립니다. 너무 신이 나서 굉장한 뉴스거리라도 발견한 듯이 흥분해서 뛰어 그의 형제들에게 달려가 알렸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 지점을 놓지 않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자, 요즘 시대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요즘 아이들 같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제가 대신 말씀해 드릴까요? 동영상을 찍었을 것 같아요. 오! 우와! 그리고 바로 나투브, 너투브, 이투브 다 스프레드 하는 거죠. 여기저기 소문을 냅니다. 특종, 대박!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당대의 의인의 실체를 보라. 이런 썸네일과 어그로를 끌면서 인터넷에 뜨겁게 달구는 화제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존엄성이 땅에 짓밟히던 말던 상관없이 조회수를 높이고 이슈를 극대화하면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들 함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수치가 나의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병적인 자기 중심의 죄성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직 나의 흥미거리, 나의 재미거리, 나의 즐거움, 그의 아픔과 그의 슬픔과 그의 존엄성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생각지도 않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노아, 그는 분명히 자기의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나는 나, 그렇게 상관없이 단절되어진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함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죄의 본질인가, 그것을 오늘 성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함에게 발견되는 죄성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여전히 발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병적으로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을 굉장히 두렵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누군가가 옳은가, 누군가가 그른가 정죄하는 영역은 하나님 고유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이 됐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정죄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해야 옳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노아의 실수를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모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도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함께 말씀 앞절에서 나누었지만, 사실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찾아보지 못했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평가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실수에 반응하는 너희들, 그들의 죄에 반응하는 너희들, 나는 그런 너희들에게 더 관심 갖게 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함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그 죄성이 주님 앞에 완전히 드러나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들의 실수나 죄에 대해서 악의적인 관심과 통쾌해하고 있는 그런 추악한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날 때만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침받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고 나누면서 기뻐하는 우리의 본질적 죄악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되어 찢기고 땡겨지고 완전히 단절되어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실수를 수치로 만들고 즐거워했던 죄성 가득한 함이나 그런 함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나 똑같이 다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정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은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단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구원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함이 아닌 더한 존재로, 괴물로 바뀌어버릴 수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은혜 없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쏟아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죄값, 즉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도 두렵게 다가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녀의 지위가 박탈되는 겁니다. 종들의 종, 겸손의 낮아짐이 아니라 끝없는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끊어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만약 오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난다면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겠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버지의 실수에 대응했던 셈과 야벳의 모습이죠. 23절의 말씀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나 셈과 아벳이 신중하게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준비한 슬라이드의 그림을 한번 볼까요? 셈과 야벳은 의도적으로 절대로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겠노라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질 치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해봤다니까요. 목표한 바에 갈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쓰러질 것 같고요, 넘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절대로 고개를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왜요? 두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보지 않겠다, 아버지의 실수를 내가 집중하지 않겠다. 그들은 눈을 질끈 감고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 참 놓친네, 인생 막판에 뭐요 이게? 한탄하지 않습니다. 옷을 덮어주면서도 계속해서 주구장창 입으로 주절주절 대면서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요? 안 보기로 결단했으면 끝까지 안 보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내가 이것을 덮으리라 결심했으면 끝까지 입 다물고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 실수를 덮어주는 겁니다. 중간에 무슨 말을 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만약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아버지 노아를 위한 배려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자기의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실수가 수치가 되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아버지의 그 실수를 덮어주는 두 형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두 형제에게 참으로 복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듭니다. 지금 자신이 만약 실수를 한다면 이제 아버지가 곧 깨어나게 되실 텐데, 그렇게 되면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 자꾸만 그 모습이 떠올라서 아버지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선한 분별력을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축복의 결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랑하는 아버지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저 스스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절대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어떻게 교회 저런 사람이 다닐 수 있어? 어떻게 교회가 저런 모양으로 목회를 해?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이유를 사람에게 받은 실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실망의 대상이 때로는 서로 사귀었던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더러는 교회 리더십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자리에서 목회자는 가장 집중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당연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 신앙하는 사람, 그렇게 시작되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 입장을 본다면, 믿음의 성숙도가 아직 약한 입장으로 본다면 정말 작은 실수지만 그들에게는 큰 파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곱씹어 도저히 용납되지 못하는, 정말 교회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물러날 수밖에 없는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실망이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드는 실제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정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구나.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말이죠.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행해야 하는, 그래서 교회 일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당한 명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실망되는 사람 때문에 나까지 손해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저런 사람 때문에 나는 신앙을 안 합니다. 나는 뭐 이런 교회 때문에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난 제대로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난 피해자입니다. 충분히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어떠한 이유도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잠시 휴식할 수는 있습니다.
잠시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주를 떠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요,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 죄가 원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동시에 세상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대에 온전한 자 노아도 오늘 실수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결단코 이 세상에서는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완벽한 교회를 찾았다라면 절대로 그 교회 나가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 내가 그 교회 나가면 바로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좀 웃으시네요. 얼마나 세상에 그러면 이런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해 아래 완벽한 사람 없고요, 완벽한 공동체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죠.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God only complete us. God alone complete us.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셈과 야벳의 모습은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 생활의 모범이 되고 모범 답안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실수에 실망하거나 그것을 수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수를 덮어주고 감싸 안으면서 그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결과적으로 노아에게도 고마운 배려가 되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복된 모습이 그들에게 허락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벌써 목회를 한 지 20년이 넘어 여러 케이스들을 기억해 보면 발견되는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유스 아이들과 청년들을 맡는 시간이 오래 지속됐습니다. 한 10년 이상 제가 맡았었는데 그런 아이들을 맡으면 꼭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유스 아이들은요 정말 온순 그 자체입니다. 참 착한 애들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손을 내리시면 가장 먼저 달 애들입니다. 너무 착해요. 제가 맡은 아이들은 다 사건 사고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경찰에 연행되는 일이 다반사고요. 끌려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죄드립니다, 자동 판매기처럼 그렇게 사죄했던 일들이 수타 많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호출되기 나름이죠. 그런데 이때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확연하게 구분되는 거 아십니까? 보통 남자 아버지들은요 주범이 누군지를 찾습니다. 네가 주범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그 네 죄야? 네가 그랬어? 무엇이 옳고 그르냐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행되고 조사가 되면 조서를 꾸밀 때 아버지가 경찰 편이 됩니다. 그렇지, 네가 잘못했지, 콩밥을 먹어봐야 돼.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엄마들은 안 변합니다. 아이고, 얘가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선생님, 얘가 원래는 안 그래요. 얘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나쁜 게임에 빠져서 그래요. 경찰들이 증거를 다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주범이요. 당신 아들이 그 나쁜 친구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면 그때 어머니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얘는 죄가 없어요. 잘못 가르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 얘는 그냥 두세요. 나를 잡아가세요. 그렇게 자신의 눈물로 호소할 때 자녀들의 눈물샘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 사랑을 깨닫고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 세상 상처받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그들을 안위하고 위로하고 감싸줄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었던 영상처럼 그렇게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나의 아픔으로, 누군가의 실수를 보면 나의 실수라 생각하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함께하는 사랑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